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서울대학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피 검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피가 보통 우리 여기서 뺄 때는 정맥에서 빼는데 동맥혈을 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한테 가서 이제 피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주사기에 보니까 보통 피를 뽑을 때 보면 주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무슨 맑은 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것을 집어넣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제 피를 뽑았습니다. 피를 뽑고 밖에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잠깐 정신을 그냥 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었어요. 아까 피 뽑을 때 내 몸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제가 잠깐 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침대에 좀 가서 누기시라고 그러면서 집어넣은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요. 분명히 주사기에 뭔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동맥에서 피를 뽑을 때는 그게 산소가 많아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응고되지 않는 액체를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 생각 속에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위로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특기에 대해 잔머리 쓸 필요 없고요. 수단과 방법을 안 써도 괜찮을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있을 때 할 게 참 많잖아요. 그러나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습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좌절도 낙심도 원망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안 좋다 해도 낙심할 필요 없고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귀한 예배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에 도수가 안 맞으면요, 그럼 참 어지러워요. 차라리 안 낀 것만 못합니다.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빨간색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저울 가지고 아무리 재무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울을 조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야, 몸무게 10kg 빠졌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계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공항의 면세점에 가보니까 뭐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시계를 차도 시간이 안 마른다고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내 인생의 기준이 돈이다. 그러면 그는 항상 평생 돈을 벌고 그리고 행복을 그 돈에서 추구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잘못된 거잖아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닌데, 우리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 돼도 잘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행복의 기준은 바로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평생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하는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 행복이 기준이 바로 잡힌 것입니다. 많은 것 소유하고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기준을 삼잖아요.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이 기준이 잘못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뭡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기준을 똑바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게 세상 기준이 내 속에 참 많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우리 생각이 힘을 얻게 되죠.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가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뭐 눈물이 나고 막 뜨겁고 뭐 그렇게 돼야만 은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참 내 뜻대로 살았구나,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욕심,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은혜고,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기준이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에 동기가 달라지죠. 내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가? 이 동기가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귀한 계획과 사명 속에서 그것이 연결되면 이것이 제대로 맞아지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의 1절 6절 말씀 보면은 인간의 최초의 타락이 나오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그 기준과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생각의 가치관이 혼란과 저주를 가져왔다. 생각과 가치관이 험하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의도하는 모든 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적인 기준을 살았더니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허망해지고 남는 게 없어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또 경건의 삶,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 속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 각자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것이 뭐냐?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하고 고생만 하다가 그저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가는 거,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지 않죠?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아이들 향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억지로 공부시키고 억지로 학원 보내고 억지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오락 혹은 게임 그리고 노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 아이에게 어쩌면 왜 그러실까? 왜 나의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만 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이의 입장이지 부모의 입장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잘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애들이 당장 지금 재밌게 노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잠시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평생 잘 돼요. 평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체가 잘 돼야지 부분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한순간 최고의 권자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잘된 것인가? 마지막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서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죠. 그래서 미래가 잘 돼야 되고 끝이 좋아야 돼요. 자꾸 뭐 왕년에 뭐 자왔다 이거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어. 이건 그 인생 자체가 실패예요. 그게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우리 전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그건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표를 제대로 바라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환경도 누려야 되겠고 많은 세상에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주변에 모든 걸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도라고 하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평안과 만족만 누리려고 하잖아요. 환경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고 물질적인 것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누려야 할 부분은 어디냐?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특징이에요. 개나 돼지는 편한 것만 누리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먹을 것만 잘 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개한테 좋은 옷 입히고 호텔 예방접종 좀 다 준다 해도 그거 가지고 그들이 뭐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제일 잘 사는 부잣집 개도 그냥 밥만 잘 주면 행복해요. 그게 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짐승들이 그저 먹을 것만 잘 주는 것처럼 그거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매일같이 먹을 것만 누린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돼지가 좋은 거, 개가 좋은 음식 먹는 거나 사람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음식 종류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똑같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부분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영적인 존재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 속에 많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흑암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또 점쟁이들이 나서서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고요.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점쟁이들이 있습니까? 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거를 제대로 바르게 봐야 된다. 그걸 못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사실 억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참 얼마나 참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우리 여전히 육을 위해서만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많은 죄악의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면서 죽는 그런 모습을 속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그 안양의 그 샘병원에 한 그 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는데 자기가 내과의사로서 2,000명 정도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답니다. 2,000명 정도의 죽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발버둥 치면서 가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더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밝은 모습으로 마치 뭔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면서 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2,000명의 사명 선고를 내리면서 그가 실제로 체험한 겁니다. 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행복을 향해서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지막이 뭐겠어요? 똑같습니다. 억지로 죽기 싫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육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쫓아가 살다가 마귀의 종로로 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의 아비 마귀 그들의 아비 너희 영적인 아비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에 너희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다. 그래서 그 마귀가 가는 그런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 바로 구원 아니에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그런 곳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누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구원의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라.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기도는 그냥 청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청구서가 아니라 이런 청구서를 가진 기도는요.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 기도하잖아요. 청구서 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기도.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가장 선하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든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11개하 5장에 보면은요, 비록 전쟁포로 잡혀와서 식모살이를 하는 좀 많은 여종이라 할지라도 그 여종을 통해서 아람이라고는 엄청난 그 나라를 구원하는 그 모습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응답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비전이 막연하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비전이잖아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여태까지 성취되어 오고 지금도 성경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포로 생활의 시간표도 있지만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 70년의 시간표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개인 따라 다를 겁니다. 이걸 빨리 끝내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 포로 생활 70년을 빨리 끝내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3, 4대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못 깨달으면 그렇게 가요. 못 깨달으면 길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이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한다. 이것이 바벨론 70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과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 시간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불신자의 인생 자체가 멸망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어디에 가든 멸망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70년의 바벨론 생활이 마쳐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많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쳐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이요. 저것 때문에 걱정이고 정말 너무 비참하고 정말 캄캄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때 나름대로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지금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표를 모르면 안 돼요. 이 시간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시간표를 거쳐가면서 점점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왜냐? 70년이 차면 어떻게 따르세요? 70년이 차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돌본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보시면 되는 거죠. 한나가 나실인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권고하사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아들이 없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자는 두 딸과 세 아들까지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고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가 생활로 끌려가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의 시간표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건축물 하나 짓더라도요 그냥 막 짓지 않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그냥 막 갖다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땅을 골라내고 거기다 기초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또 기계를 얹히고 또 전기도 공사하고 계기도 공사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삶 속에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 주시기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상담을 해볼 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첫째는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평안과 확신을 두신다. 이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든지 원칙인 겁니다.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먼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평안을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그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은 평안이다. 평안이고 확신이고 말씀이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아마 인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평안 어떻습니까?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이나 환경, 물질, 성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평안,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평안,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되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 내가 기도하는데 세상에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죽은 소망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소망, 죽은 소망이에요. 그냥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게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요, 이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걸박이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산 소망인 것이죠. 세 번째 축복과 응답은요,
14절 말씀 보니까 회복이고 임마누엘입니다. 14절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너희를 포로된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요.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회복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 만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탕자가 그렇게 거지가 됐는데요. 아버지 만나니까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 거지된 탕자가 뭘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실패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만나니까 끝나요. 다 끝나요. 그냥. 어린아이가 집으른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거지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아이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없는 거죠. 아이가 유괴범에게 납치됐다. 그것으로 행복 끝이에요. 그 아이의 유일한 행복은 뭐예요? 다시 엄마 아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잖아요. 자기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원튼 원치 않던 장악되어 있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족보 가운데 있잖아요. 마귀에게 전체가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잡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참된 행복은 뭐냐? 우리의 참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을 회복할 때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 축복은 뭐냐? 해방이고 자유고 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보이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해방이고 자유함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왜 범죄합니까? 왜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집니까? 뭔가에 눌려서 그래요. 아무 일 없으면요, 굳이 뭐 마약에 빠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왜 마약에 빠지냔 말이에요. 왜 도박에 빠지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붙잡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금 눌려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이 없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억눌렸던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이 벗어지는 것이 이게 해방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마귀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고 해방되는 것. 마귀의 올무와 죄의 사슬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 해방과 자유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응답의 방법, 그것은
오늘 말씀 12절에 나와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래 놓고 12절에 뭐라고 써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바로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고받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정말 갈급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전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마치 아이들처럼 아기들이 배고프면요 대충 울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가 새끼를 낳으면요 새끼가 부화하면은 먹이를 갖다 계속 먹이잖아요. 그 노란 그 제비 새끼 입을 보면요 그 입에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미 제비는요 정확하게 순서대로 갖다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요. 어떻게 먹이느냐? 한번 먹은 제비 새끼는요 그 다음에 엄마가 오면은 달라고 입을 벌리는데 대충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벌리는데 안 줘. 옆에 줘버려요. 또 그 다음에 하는데 또 옆에 줘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배고프니까 입을 있는 대로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굶었구나. 그놈한테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 입을 크게 열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밀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정식기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뭐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뭐 약속을 오겠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고 그게 무시기도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더 큰 일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자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시간 남을 때 불평 원망할 시간에 오히려 무시로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시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비하신다. 좋은 것만 준비하신다. 이 응답을 우리가 평생 받고 하나님의 최고 중요한 뜻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러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최고로 아름다운 계획과 좋은 계획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것이고
미래의 참된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에 가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